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저녁 드시지 못하고 오시는 발걸음이 정말 또 귀한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그 귀한 마음들이 모여지면 정말 우리 가운데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전도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배고픔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줄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요, 더 힘냅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냅시다. 더 힘냅시다. 더 힘냅시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있을 때 더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만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더 힘을 내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영원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단단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정말 빛과 같은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2024년 농인선교부 동계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마음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의 시간, 마음을 다잡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혹 지금 오시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23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2024년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배웠죠? 이 말씀 언제 배웠습니까? 동기수련회 때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공주에서. 맞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도,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고 있죠. 가지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겨울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잎이 조금 보였습니다. 여름이 되면 잎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늦여름이 되면 그때서야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나무인지 몰랐지만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나무를 압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가 맺혔네요. 맞습니다.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내 안에 라고 말하는데 저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교제 가운데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며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죠? 포도나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것, 교제 가운데 붙어 있는 것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가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교회라고 해도 말씀이라고 해도 교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이 저 안에 있으면, 잘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제를 사랑한다면 어때요?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런데 만약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납니다. 자, 붙어 있는 가지는 잎사귀가 되지만 떨어진 가지는 어떨까요? 잎사귀가 날까요? 잎사귀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가지에 붙어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잎사귀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어때요? 절대 잎사귀가 나지 않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교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라는 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직접 포도밭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포도를 키웠는데, 어릴 때 포도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부모님이 포도밭을 했거든요. 농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데 이 밭은요, 어떤 형제님이 직접 키운 포도밭입니다. 포도가 어때요? 잘 자랐죠. 그런데 형제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 포도밭에는요, 말씀을 들려줬어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들려줬대요. 스피커를 통해서 다 들려줬대요. 그리고 찬양도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찬송도 들려주고, 성경 강연의 말씀도 들려주고, 계속 말씀을 들려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가 어때요? 다 동일해요. 크기가 동일하고 잘 자랐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봤습니다. 얼마나 잘 자랐는지. 제가 맛도 보았습니다. 맛도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말씀도 들려주고 찬송도 들려줬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죠? 직접 간 사진입니다. 예.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 나무에 몇 개의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한 나무에 몇 개의 포도 열매가요? 5천 개? 5천 개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썼다. 보긴 보셨는데 4,500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놀랍죠?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아름드리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에 붙어 있는 모습들, 다시 말하면 이 붙어 있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회라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머리에서 명령하면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면 발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손의 지체, 발의 지체, 어쩌면 눈, 코, 입술 다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온몸을 이루고 있는 게 뭐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포도 열매도 어떻습니까? 포도 열매가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알이 꽉 찼을 때 예뻐 보이죠. 알이 꽉 안 차면 어떻습니까? 포도가 이렇게 포도가 알이 꽉 아름들이 꽉 차면 어때요? 예뻐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 지체예요. 우리가 어느 지체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회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느 쪽의 지체일까? 나는 혹시 새끼발가락의 발톱은 아닐까?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의 발톱은 아닐까? 왜요? 그렇게 연약한 지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잖아요. 이 발가락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새끼발가락 보이지도 않고 그 새끼발가락에 붙어있는 발톱.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각 어느 지체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이해되셔요? 이 그림? 이거 누구 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 우리 몸은 어때요? 목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딱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그 포도의 열매가 아름들이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에 있는 게 필요하죠. 붙어 있는 게 필요하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붕어는 어떻습니까?
금붕어는 어디에 사는 거죠? 어항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항이 싫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금붕어 어떻게 될까요? 이 금붕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반짝반짝반짝 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붕어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팔짝팔짝 뛰는 것을 다시 어항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제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맞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자기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하죠. 거짓된 본성을 따라서 이 마음속에 거짓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제를 떠나는 순간,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붙어 있으라.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교회 안에 붙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저 보세요. 이 손가락이 어때요? 붙어 있을 때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손가락 중에 이 하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지손가락이 아이고 나 붙어있기 싫어. 나 정말 붙어있기 싫어. 야 너희들하고 나 붙어있기 싫어. 내가 짱이잖아. 엄지가 짱이지 않습니까? 최고라고 말할 때 엄지잖아요. 나는 최고인데 너희들하고 어떻게 붙어있어. 나 떨어질 거야. 너희랑 아유 나는 최고니까. 근데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 아름다운 모습은 붙어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포도알이 어떻습니까? 함께 아름들이 모여 있을 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포도 먹을 때 어떻습니까? 포도알이 팍 없으면 좋아 보입니까? 포도알이 별로 없어요. 에? 달긴 달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포도알이 몇 개 안 닿은 게 달긴 진짜 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포도알이 적은 것이 달긴 달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포도알이 꽉 찼었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해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을 때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대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어때요?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들, 함께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선하다. 그래서 이 연합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연합이란 뜻은요, 이 두 종이가 풀에 딱 붙어 있는 상태,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 종이는 어때요? 어쩌면 이 종이는 어때요? 어떤 충격에도 뚫어지는 게 종이겠죠. 이렇게 쉽게. 그렇죠? 그리고 쉽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종이죠. 쉽게 찢어지고 쉽게 뚫어지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상처받고, 정말 우리 연약한 마음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근데 이 종이가 만약 이곳에 딱 붙어 있다면, 이게 벽이라고 생각해 보죠? 벽에 딱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붙어 있다면, 이 벽에 붙어 있다면 어때요? 이게 뚫어질까요? 딱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 절대 뚫어지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정말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죠. 붙어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딱 이것이 만약에 우리 연약한 우리라고 생각하고 이 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죠. 딱 붙어 있는 순간 어때요? 어떤 충격에도 뚫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충격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의 원래의 뜻은, 이 두 종이가 있는데, 풀로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종이가 있는데 풀을 통해서 풀을 바른 다음에 딱 종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엄마. 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붙겠죠? 두 종이를 딱 완전히 붙을 겁니다. 딱 밀착할 거예요. 붙으면 이걸 떼어낼 수 있을까요? 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연합이 잘 되면 어때요? 헤어지기 싫은 거죠.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연합이 잘 되면요, 함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떨어지기도 싫고 딱 붙여 있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특별히 우리 공주에서도 함께 모였죠? 공주에서 어때요? 수양관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만들어 먹고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곤욕별로 교제도 하고 전국에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모였죠. 자, 이렇게요. 우리 어때요? 함께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 그런데 우리 떠날 때 어땠어요? 조금 더 있었으면, 마지막 날 떠날 때 아이고 잘 끝났다, 집에 빨리 가자, 이거였습니까? 집에 빨리 가야지, 이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잘 살아, 안타까워서, 아이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합이 잘 되면 왜요? 이렇게 딱 붙어있는, 두 종이가 딱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연합이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이 잘 되면요, 주일 말씀 끝나고도 안 갑니다.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동계 수련회 때 기뻤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진도 찍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어때요? 음식도 나눠 먹고, 그죠? 기뻤잖아요.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맺혀 있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렇게, 또 보세요. 재밌는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모습들. 함께 모이면 기쁨이 있고 함께 모이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내가 예수님께 바짝 가까이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자, 하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뭘까요? 전도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 마음을 닮아야 된다.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우리 수활 한번 해보죠.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가장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려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어쩌면 우리들 각자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결과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고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어때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맞아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옥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여인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 곳에 태어났죠. 가장 낮은 곳, 구유, 마구간.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자 나이 30이 되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 중에 5,000명을 먹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죠. 그리고 거친 파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거친 파도도 말 한마디로 인해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를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좀 보겠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도 앉은 사람도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힘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면당했을 때, 그 외면당했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얼굴에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어때요?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정말 우리를 대신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두 손에, 두 발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고 정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 특히 내 죄를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어때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찾아오신 분명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죄는요 멀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가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멀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요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죄는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교제에 늘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요 죄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죄는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비춥니다.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빛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죠? 우리를 비추십니다. 이 빛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자신을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큰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빛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게 있어야 되는데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멀어졌습니다. 세상 가운데 갔습니다.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을 더 이상 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대로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세상 가운데 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볼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착해진다라는 겁니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생겨요. 올바른 사람, 합당한 사람, 공정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속이 딱 비춰야 됩니다.
이게 진실함의 뜻이 뭐냐면 마음속에 가려져 있지 않는 사람, 이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도통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럼 그게 진실된 것입니까? 도통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자매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형제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서로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서로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다 선악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온유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불쌍해 보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두 가지 확실히 합시다. 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온유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어떻습니까? 못에, 두 손에 두 발에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인내했다라는 거죠. 정말 온유한 모습이죠.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유한 모습일까요? 이게 온유한 모습일까요? 예, 분노의 모습이죠. 짜증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모습, 온유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웃을 수 있는, 부드럽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올 때 형제자매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꼭 오십시오. 거울. 집에 출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오는데 연습을 하고 오세요. 연습. 어떤 연습이요? 웃는 연습. 웃는 연습이요.
웃는 연습. 웃는 연습 필요합니다. 웃는 연습이요. 한번 옆을 봐보시죠. 한번 웃어보시죠. 배 보면서. 안녕하세요. 웃는 연습. 웃는 연습.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오기 전에 웃는 모습 꼭 필요합니다. 연습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저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진실된 모습이 정말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교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어때요? 자랑하고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사모해야 된다. 교제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한번 수화로 해볼까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죠.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청년 때 봉사하다가요, 농성부에서 봉사하다가 교제하는데 서로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좀 말이 어렵죠? 우리들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경,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번? 내가 살아있는 성경이 돼야 되겠다. 내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 게 살아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성경이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주님의 마음.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면 향기가 날려요. 향기를 맡으면 어때요? 꽃도 어떻습니까? 꽃에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들이 어때요? 저절로 찾아옵니다. 벌들은 꽃향기를 맡기 때문에 나비들은 꽃향기를 맡기 때문에 저절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2023년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함께 전도했었고 함께 수고했던 모습들 생각나죠? 울산에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울산에서.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예 수양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농인분들을 38명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38명. 많이 모시고 왔죠. 우리가 내년에는 더 많이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계, 이렇게 학예 때. 그리고 동계 때는 몇 명 참석했냐? 자, 인천교회가 어때요? 29명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29명.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계 때도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학예 때 더 많은 영혼들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붙어 있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제를 늘 참석하겠다라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좀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내년에 우리 목표인데 자, 우리 2023년 목표가 뭐였죠? 한번 봐보죠. 우리 전하자 100 모이자 40이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2024년에는 조금 더 자,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전하자 100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자, 이게 뭐냐면 전도는 100명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주일날에 그리고 세우자라는 것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교제 가운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10명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자. 주일날 함께 모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5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어때요? 꼭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계 수련회 때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잡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닮아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2023년 인천교회 농선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에도 우리 인천교회 농선부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내년에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